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하여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나그네 된 청지기로서의 이 여정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저 뜻없이 보내는 하루가 아니라 어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 오늘 내가 살아내고 있는 오늘인 것을 기억하고 이 하루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가정사역 가운데, 일터사역 가운데, 주의 교회 사역 가운데 조금 더 닮아가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명절 마지막 하루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 가족들, 돌아오는 발걸음들, 차편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동행하여 주시며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삶으로 입술로 뿌린 그 복음의 씨앗들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내려놓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나를 살려내신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나도 내 삶이 되어 오늘 하루도 삶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하루도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매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참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참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허락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종교인들이, 교인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외면한 채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 내가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한다 라는 그 정도의 지식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양 착각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참 믿음은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관계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명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삶으로 그 복음의 삶을 보여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삶으로 보여내도, 아무리 증거해도 그 친지들 혹은 가족들 가운데 그래, 내 그거 안다, 내 믿는다 라고 하면서도 이 복음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는 마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 자녀들의 인생에 관여되어지는 그것과 가족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조카들이 혹은 여러분의 사돈의 팔촌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되어지고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과의 차이와 비교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돈의 팔촌이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소에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이 살 겁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하면서도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착각, 그건 지식이지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는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찢고 뽑고 싸우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것이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참 믿음이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줄, 구원자인 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는 귀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왜요? 참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들은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참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셨습니다. 31절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회당에서 안식일에 모여서 구약의 성경을 읽고 그것을 강론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간 이후에 대오각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당을 만들게 되어지고 서기관이라는 직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성경에는 이 말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신 이 일은 그들이 만든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를 그들이 만든 규례를 어기시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을 행하면 예수님이 곤경에 처하시게 되어지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위험을 감수하고 계십니까? 관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실 뿐만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첫 부활의 열매 되셔서 우리들의 큰 형님, 하나님의 맏아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 부활의 첫 열매와 같아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관계가 만들어내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곳에 제가 여러 지체들을 보니까 귀한 자녀들을 두신 지체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몸이 안 좋으신 어머니를 찾아뵙기 위해 저 먼 나라에서 온 자녀들을 둔 어미도 보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일터 사역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주의 교회의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가정 사역을 죽게 하듯, 내가 너희 가정에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는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주님, 내가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내 부모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제가 가겠습니다 해야 합니까? 관계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도 눈뜰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받았기에, 나는 그저 일터에 돈 벌러 가는 자가 아니라 그 일터에 주님을 대신하여 가는 주님의 대사로서,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으로서, 주님을 대신하는 주님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는 향기로서 우리는 일터로 나아가 일터 사역하며 주의 교회를 섬길 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더 고급한 신앙이야, 내가 너보다 더 열심 있는 신앙인이야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교회의 유익을, 주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나를 위해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나도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그 관계 때문에 죽어지고, 그 관계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 관계 때문에 용서하고, 그 관계 때문에 헌신하고, 그 관계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참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내 아버지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성질 부릴 수도 있지만 그 성질을 죽이고, 내가 내 이기적인 삶으로 살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그 관계를 위해 이루신 그 이타적인 삶을, 그리고 때로 그것이 내게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 십자가일지라도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의 면목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를 감당해내므로, 아, 너는 정말 내 자녀답구나, 너는 정말 은혜를 아는 자구나, 너는 정말 복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감격시키시며 그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심으로 우리를 감격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닮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 가정에서 당신이 내 남편이라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라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이 내 부모라
너무 나는 좋습니다. 당신이 내 자녀라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이 내 동료라, 당신이 내 상사라, 당신이 내 아랫사람이라, 당신이 내 지체라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에라니온 윤장욱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나라 안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여 무슬림의 폭발적인 팽창을 막을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여러 교회들 순부야 교회, 막골로 교회, 마마나 교회, 림바 코너 교회들을 위해서. 세 번째로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알프레스 강도사, 데니스 전도사, 에드워드 목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윤장욱 선교사님. 시에라니온입니다. 그 지역은 모슬람 지역입니다. 그곳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들을 섬기는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